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은 복이 뭔가라는 이 주제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으시고 함께 도전하고 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심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4기 초에 스위스 영웅인 윌리엄 텔에 대한 일화인데, 마치 오스트리아가 스위스를 지배를 했는데 그때 총독이 누구냐? 바로 이 게슬러라는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근데 이 게슬러가 총독이 되니까 그 지역을 얼마나 지배를 하는지 한 길 가운데 장대를 세우고 자신의 모자를 그 위에 걸어두고 그러면서 지나간 사람에게 그것을 보고 절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윌리엄 텔이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게 됐는데 게슬러 부하들이 그걸 딱 보더니 이세 잡혔다. 저 사람에게 고발했어요. 예상대로 윌리엄은 그 모자에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이때다 하면서 윌리엄 텔을 체포를 해가지고 그에게 어려운 이 문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윌리엄아, 내 아들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화살로 쏘아라. 내가 그걸 맞히면 그 사과를 맞히면 내가 모두 탕감해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벌이 아닌 벌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윌리엄 텔은 화살통에서 화살 2개를 집어가지고 사과를 올려놓은 자기 아들 앞에 활 시위를 당기는 것입니다. 가장 세게 달려서 활을 쏘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과의 정통으로 활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게슬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2개의 화살을 뽑았는가 이렇게 모르니까 이 원래 말합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내 아들을 맞춰버리게 되면 나머지 화살로 당신의 머리를 맞추려는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슬러가 말합니다. 아니 당신 나가 두렵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평생 이 땅에 태어난 후 한 번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당당하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사람이 없다. 1300년대 스위스의 최고의 전설적인 영웅이 바로 이 윌리엄 텔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가보면 저렇게 동상이 자기 아들하고 다 이렇게 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영상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행동,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삶, 그게 얼마나 축복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 경외한다는 경외하는 거죠. 그러면 경외하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라,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히브리서 보면 경외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야레란 맛인데, 이 야레란 말은 뭐냐?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순종하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분명히 주님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존경이 뭐겠습니까? 예배를 존경하고 교회를 존경하고 우리 회중을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아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신 복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집어보고 어떤 신앙을 가야 될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령에는 2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경외를 받게 복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복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14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받고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뭘까? 나는 그 심령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서 항상 묵상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 다 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뭐냐? 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뭐냐? 우리가 수고한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만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런데 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바로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한다면 거기는 뭐냐?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 거질합니다. 그때 심은 만큼 거두지 못할 경우가 있더라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알고 믿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하면 알곡을 심었는데 알곡 안에 가라지가 올라온 것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부지런히 사업을 하죠. 거래처를 다니며 예를 씁니다. 그런데 왜 애쓴 만큼 그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면 농사지어 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농사를 짓고 사업을 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래서 복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한번 보게 됩니다. 가장 아름답고 재미있는 좋은 성경이죠.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강 주시기를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의 말씀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말씀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말씀은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 몰라도 적어도 제사하는 시간만큼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나온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오냐?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수많은 축복을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복이 되고 기도만 받아도 복이 되고 입만 열어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배를 절대로 평일에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0년 이렇게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고 2025년에는 하나님이 무한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하늘의 복으로 활짝 열으시기를 원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충성하고 믿음을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뭘 수고합니까? 날마다 예배를 열심히 하고 죄를 충성하고 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이렇게 하십시오. 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사람들,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전수하는 사람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문을 열어주는 법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받아주세요. 지난 시간 잘못된 거 여러분 가지고 다 받아주십니다. 더럽고 때묻은 옷 가지고도 주님께 다 정결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단하고 힘없고 어렵고 건강 위주를 못하면서 결단을 못한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면 마음이 뜨거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안 돼. 너는 어제 죄졌으니까 안 돼. 너는 못났으니까 안 돼. 너는 덜 배웠으니까 안 돼. 여러분 너는 조금 몸이 불편하니까 안 돼. 여러분 그 절대로 하나님 거 안 돼. 누구든지 다 오면 마음을 열고 있으면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면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가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많은 민족이 10가지 재앙을 피해서 그리고 마지막 그 장자의 재앙을 통해다 건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라는 얘기를 우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사람 다 민족들에 따라 나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었기 때문에 따라 나온 자가 똑같이 유대 백성하고 같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 보면 그때 당시에는 뭐냐?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 여러분 잡족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따라가는 곳에 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온 이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만나를 주셨고 똑같이 물을 주셨고 똑같이 매출을 주셨고 똑같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심지어 천사도 보내 돕게 하시고 보혜사된 성령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우리가 있던가 어디 곳에 갔던가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앙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거두어서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한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건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셉을 자주 저는 설교합니다. 요셉은 형통의 대명사였습니다. 요셉만큼 형통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의 그 순간수호들이 계속 요셉에게는 따라붙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냥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명적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이런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요셉은 왜 끝까지 형통했냐?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형통은 단순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며 나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올해 마지막 사자성어가 교수들이 뽑은 1번이 도량발호라고 그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내다닌다는 것이 바로 도량발호라는 것입니다. 날뛴다. 제멋대로 권력을 부리며 날뛴다. 뭐 야당 여당이든 국회의원들 다 마찬가지.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권력을 부리는. 어찌 보면은 참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차치하고 우리 목회자 목사님들이 올해 뽑은 이 선구가 가장 좋은 건 뭐냐입니까? 1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비록 1년에 왔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을 줍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비록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내 삶에 앞길이 캄캄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우리나라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초대부터 하나님의 경외한 나라였어요. 이단 사설이 틈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들과 틈타지 못합니다. 공산주의가 틈타지 못합니다. 자유민주를 세우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뭐냐면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두 번째로 뭐냐? 가정에 복을 얻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는다. 여기 말씀 보니까 포도나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 포도나무 자체는 여러분 별 가치가 없죠. 건축자재로 쓸 수도 없고 화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불쏘시개 정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결실됐을 때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결실이 없을 때는 깡깡 마른 나무 같지만은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는 다릅니다.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포도나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탐스럽고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집안의 아내는, 그리고 남편은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 나무 같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또한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감람나무는 자라서 감람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제목으로 검으로 끌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어서 결실하고 거두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무엇을 하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별것 아닌데도 이분들 들어가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바라보고 살아가면, 오직 예수만 돼 있다면 열매 맺는 거목으로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감람나무처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고, 그러니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예수가 하나 되고 하나님 영광에 가득 채워지는 모든 가정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은 뭐냐? 인과 기도가 다 돼야 돼요. 한 교회를 열심히 함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목사님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교회 가고, 또 남편은 또 사모님 마음에 안 들어 다른 데로 가고, 또 자식은 또 장로님 마음에 안 따르고. 여러분, 이거 쑥대밭 집안이 되는 거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정중히 잘 섬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은 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먼저 다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 땅이 하늘과 다른 것처럼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 늘 집중하고 조명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 수고만 할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니 피곤하기도 합니다. 자녀들도 여러분 꿈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정적인 얘기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점잖게 잘 입은 것처럼, 주님이 섬기는 것도 온전하게 정장으로 잘 입은 것처럼, 그런 믿음을 살아가는 죄가 열려야 돼요. 교회만 와서 앉아있다고 여러분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여러분 그것이 다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에도 얼마나 예배가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고 오는 그런 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수할 때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하는 집이 누구냐면 성가대에 열심히 소프라 파트로 아주 그냥 소리가 좀 튀어나오게 나와도 어떤 잘해요. 그런데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몇 주간 안 나와서 이제 제 교구니까 가서 담당하니까 같이 찾아갔죠. 가서 집으로 갔더니 아이고 이미 집에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뭔 쿵탕 소리가 나고 터지는 소리가 나고, 이 들어보니까 그냥 그 아파트가 앞에 그 계단이 쩡쩡할 정도로 막 그냥
그 소프라노로 찬양을 했던 그 자매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욕설은, 아이고 나는 그거 안 듣고 싶대 그냥. 알고 보니까 그 딸 하나가 중학교 다니는데 걔를 갖다 얼마나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날리고 부시고 그냥 뭐 아니 농 하나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게 우당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무서워서 누를 수가 있어요. 나왔다고 누를 수. 그래 보니까 대문안은 뭐냐 뭐 남자는 다른데 뭐 이상한 신을 섬기지 몰라도 뭐 맨날 뭐 입춘 대길 뭐 그런 거 뭐 써놓고 뭐 대문 아니 복잡해요. 근데 아내는 그렇게 혼자 믿으려고 열심히 하고 최고 옷을 입고 나와 성가대에서 그 목소리로 찬양하는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귀에 문을 막 두드렸죠.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 아유 깜짝 놀라가지고 계단 뒤로 떨어질 뻔했다니까 내가. 전사예요. 그랬더니 전사가 누구냐? 아 송기출 전사입니다. 그랬더니 네. 그때 딱 나와서 열어주는데 그때는 그냥 완전 뭐냐 그냥 아주 겸손이야. 그래 아유 그래 막 주섬이 최고도 막 하더니 막 여기 막 여기도 막 다 치고 다니게 들어오세요. 전사님 들어오세요. 아이고 앉았더니 나도 바늘구석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가정에 그냥 찬양을 이렇게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예쁜 얼굴 좋은 정장을 입고 와서 그냥 맵시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오니까 이렇게 완전히 지옥 아래목이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런데 그 당사자는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이 살아야죠. 내 삶에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기쁨이 있어야죠. 여러분 비록 먹는 것이 부족하고 입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죄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 내 삶의 기쁨과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 기도해야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내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울며 뿌려도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거두가신.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의 복을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가족 복음화가 돼야 돼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디를 가든지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생기게 되고 자라서 많은 것을 거두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은 가족 모두가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 1번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매년 연초에 사람들이 내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1등이 뭔지 압니까? 건강이에요. 그만큼 건강이 소중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건강을 누리게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건강에 문제도 생기죠. 늙어가면서 병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하다 혹은 사고로 신체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종합병원과 같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과 칠고도 여러분 치료하시고 말씀 따라가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떤 삶 어떤 과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게 되고 깨끗한 문제가 해결된 역사가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같이 보면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라파죠.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조건이 있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이 내렸던 그 질병도 너희에게는 다 보호하사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병만은 여호와의 라파께 우리를 치료한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최고로 많이 한 일이 뭐냐면 공생애를 3년 반 동안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죽기까지 여러분 최고의 말씀이 뭐냐? 바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받은 자들이 다 해결받고 여러분 치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년 동안 혈병을 하던 그 여인도 예수의 손을 만지자마자 깨끗하게 치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풍민이 일어나고 어떤 병마다 무릎이 일어나고 여러분 봉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장애도 여러분 깨끗하게 치료받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가 선포될 때마다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가치관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오라고 보면 쉽게 생각하면 1년에 한 번 대목 때나 추석 때나 설날 때는 한 번 가수극장에 나와가지고 천막을 쳐놓고 여러분 거기서 한 번 영화 보는 거 최고의 여러분 최고예요. 우리 어렸을 때 나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 보고 싶은데 돈을 안 주면 돈을 안 줘. 돈을 주고 사고 들어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몰래 밤에 그 영화 보러 몰래 살살 빠져나가요. 그래서 가서 돈이 없으니까 누가 살짝 그물을 들어주면 얼른 들어갔다가 거기서 주인한테 잡히면 이제 뒤지게 얻어먹고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지면 이제 영화 이제 이게 천막이 걷어지면 그때 이제 들어가서 보고. 여러분 그것이 말하냐면 그 하나밖에 없어. 노는 게 하나밖에. 그 지금은 뭐냐? TV로 보면 수십 개, 수백 개 여러분 여러 가지 화면들이 착착착착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니까 여러분 뭐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성경은 여러분 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세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게 기도였는데 지금은 그 가치관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변한 것입니다. 아니 안 되면 병원 가면 되잖아. 돈 카드 쓰면 되잖아.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에게 제시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의 순수성과 그 믿음이 전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어게인 회복할 수 있는 건 뭐냐? 말씀을 따라가고 성경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 여호와의 치료한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회개할 때가 많아요.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울 때 조금만 머리만 아파도 목만 아파도 부부가 기도해서 막 그냥 안수를 하고 그냥 그러면 낫어요. 그 아프면 애들이 다 그러냐 엄마 아빠 기도해 줘요. 아니 엄마가 기도를 잘하니까 엄마가 다 기도해 줘요. 그러면서 애들이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아프다 그러면 아이 뭐하냐 빨리 가서 이비인후과 가봐야 주사님 맞고 오면 딱 맞아. 일주일 약 타봐. 이게 목사 입에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내 자신이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 그걸 회개하려고 그래요. 아니다 내 자신도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내가 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목이 아픕니다. 내가 힘듭니다. 몸살을 납니다.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허리 아픕니다. 내가 고관절이 와서 미치겠습니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벌떡벌떡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나의 병을 치료해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 믿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손을 낸 곳마다 하나님 말씀한 것 동시에 병자들이 일어나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라기서 4장 2절 한번 같이 보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강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신이 질병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상한 마음도 치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에게 환경과 여건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죄로 인해 또한 마귀의 해방으로 인해 무너지고 상처난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기 때문에 그런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이 병이 된대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상처와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무너진 육신도 무너진 마음도 건강을 회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건강히 하신 거죠. 가정의 축복도 자녀의 축복도 사업의 축복도 하나님의 경외하고 순종할 때 그 복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리신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여밀 것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